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산동산교회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정말 기다렸고 반갑습니다. 정말 반가운 얼굴들, 자주 뵙던 얼굴들이 보여서 너무 좋은데요.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눈인사라도 보낼까요? 반갑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네, 벌써 5월의 첫 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앞으로도 신실하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상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감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1절 다시 한번 찬양.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상. 2절입니다.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하시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처음부터 고백하시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옆에 손을 높이 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진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불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고백 피로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한 번 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만만 감사하옵나이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첫 주일 어린이 주일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복을 주셨음에도 미련하고 약한 저희들은 세상 근심과 욕심으로 하나님을 망각하고 나를 주장했던 시간들이 너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에 동산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가정마다 필요한 것 넉넉하게 채워주시며 위로는 하나님과 어르신을 공경하며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저희들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고 저희 각 사람을 교회되게 하시고 큰 동산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큰 은혜 주심에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 더욱 감사하옵기는 이 시대에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 복된 삶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더욱 감사하옵나이다. 이 복을 우리만의 것으로 머물거나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려보내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에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온 지구촌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어서 잘 대처하게 하시고 또 교회로는 교회의 가르침과 질서를 따라 잘 대응하게 하심으로 무탈하게 지금에 이르게 하심에 무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예배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았으니 이후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불어 이웃과 나라를 더욱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앞기는 대통령을 비롯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그들 되게 하셔서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실추된 윤리와 도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 이념의 갈등과 남북 간의 안보와 핵의 문제로 근심 없게 하시고 복음 통일로 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성겸 담임 목사님을 주장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고 전하신 말씀으로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닫힌 귀와 눈과 마음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갖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의 기굴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체 간의 관계 회복과 영육 범사에 맺힌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셀마다
자리마다 성령이 함께하사 은혜가 충만하고 회복이 있고 주를 믿는 자들이 날로 많아지는 구원과 축복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DS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육 범사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216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5월 3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당에 우리 또 교구 지역에서 함께할 수 있는 분들이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옆에 있는 분들의 또 찬양 소리, 또 성경을 읽는 소리, 목소리를 들으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데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가족들도 그렇고 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잠시 좌우를 둘러보면서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례로라도 또 이렇게 서로 인사를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간격을 유지하고 있고요. 점차 상황이 나아지면 조금 더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같이 고대하고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리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동산의 모든 어린이 성도들이 지혜와 사랑,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축복하면서 그 축복을 담아서 우리 동산교회 교회학교 모든 어린이 성도들, 또 사랑부 WM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가정에 저희가 가정의 달 선물 상자를 보내드렸어요. 그 상자와 함께 또 온 가족이 거기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기쁨과 소망을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성도들 선물은 추후에 곧 뒤따라 발송될 겁니다. 그래서 왜 내 건 안 왔느냐고 동생 선물을 보면서 이렇게 서운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만 기다리면 도착합니다. 오늘 설교는 지진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제가 겪어본 최악의 지진은 미국에서 지내던 시절 1994년 북부 LA를 강타했던 지진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살다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건물이, 집이 흔들리는 걸
경험하는 지진을 겪곤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주택들은 모두 목재 건물이죠. 혹시라도 지진이 크게 일어나도 집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도록. 어쨌든 94년도 지진이 정말 심했었는데 저희 집은 진원지로부터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 LA에 살고 있던 제 친구들은 살던 아파트에 벽에 금이 가고 기울어지기도 하고 해서 나중에 이사를 가고 해야 했던 어려움도 있었는데, 어쨌든 밤중에 지진이 왔어요. 그래서 자고 있는데 집이 통째로 흔들리면서 제가 누워있던 침대도 누가 붙잡고 흔드는 것처럼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깼습니다. 잠이 깼는데 놀라운 일은 딱 눈을 뜨고 막 다 흔들리니까 아, 지진 났구나 하고 저는 진동이 멈추지도 않았는데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뉴스를 보고 아, 이 지진이 굉장히 심각한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뉴스를 보니까 저 북쪽에는 건물도 무너지고 고속도로도 중간에 끊어져서 아예 주저앉아 버리고 이런 많은 피해들이 일어났던 지진입니다. 그때 일을 떠올려 보면 지진도 무섭지만 지진이 나도 다시 잠들 수 있는 그 안전 불감증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전 불감증 또는 안전을 경시하는 태도가 때때로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또 목숨을 잃게 하죠. 최근에도 또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죠. 특히 코로나19 지금 잠잠해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일상을 이제 회복해 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안전 불감증에 빠지는 것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진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성경에도 지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지진통에 파괴될 뻔했던 한 인생과 가정이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 이야기인데 우리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에서 첫 전도의 열매인 루디아 온 집안이 교회 공동체가 되죠. 거점을 확보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루디아 집에서만 사역을 하지 않고 여전히 16절에 기록된 대로 성 밖에 기도하는 곳, 유대인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여전히 그 유대인 여성들 또는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고 또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바울은 그곳을 계속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들의 기도처로 가던 중에 빌립보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납니다. 16절에 보면 주인들이 여럿 있었던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줬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 무당에게 공동 투자를 한 겁니다. 먹고 사는 걸 좀 해결해 주고 또 그 후원을 해 주고 점치면서 번 돈을 이 주인들이 가져간 거죠. 우리나라도 아마 조사해 보면 그렇겠지만 로마 시대에도 이 점치는 일이 아주 수익이 높은 비즈니스였습니다. 평소에도 로마인들은 동네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또는 축복에 부적을 써달라고 한다든지 또는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 저주를 걸어달라고 부탁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늘 이 점치는 게 삶의 이렇게 일부였어요. 그래서 그만큼 점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죠. 성경에 보니 그 무당을 여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이었다. 우선 투자한 주인들을 섬기기 때문에 종이기도 하고 또 점치는 귀신에게 종노릇을 했기 때문에 종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귀신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절대로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닙니다.
여기서 귀신은 마귀를 의미합니다. 악령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렇게 한 것이 좀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킵니다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어서 뭐 원한이 많아서 뭐 구천을 영혼이 떠돌고 귀신이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한 길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무엇인가가 망자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그렇게 위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귀신 들림에 대한 주제는 사실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죠.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례들이 여러 등장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귀신 들림이라는 현상 자체를 주제로 삼아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이 얘기하면, 지나치게 얘기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고요,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도 또는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서의 여러 사례들은 물론이고,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무당에게도 적용되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귀신 들림은 사람이 마귀에게 비인격적으로 마치 로봇처럼 조종당하는 겁니다. 통제당하는 상태입니다. 그 개인의 인격은 완전히 지워지고 인간성이 파괴된 상태예요.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비참한 형편에 놓이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무당의 신분이 종이었다라고 하는 점은 그가 그렇게 비참한 존재로 추락했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전혀 반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철저히 인격적으로 대하셔요. 어느 정도로 인격적으로 대하실까요? 우리가 아무리 순종을 안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을 치실 정도로 답답하게 굴고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너 안 되겠다, 너 잠깐 좀 이리 보자 해서 여러분을, 믿는 사람들을 무슨 그 꼭두각시 인형처럼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소위 무당이 뭐 신들림 받아서 완전히 딴 사람 되듯이 성령님이 믿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통제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그 말씀 기록된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엉뚱한 데 있어도 이 정도는 하시죠. 우리 양심에 소리가 들려요. 설교 들었잖아, 성경 읽었잖아, 말씀 묵상했는데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라는 정도의 이제 울림은 끊임없이 주시죠. 포기하지 않고. 단 순종은 우리 몫이에요. 순종은. 가끔 뭐 이제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려고 환난을 이용하시기도 하잖아요. 뭐 몸이 아프다든지. 근데 아픈 것 뿐이죠. 아프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순종하는 건 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과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삶의 가장 큰 차이예요. 자,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귀신에게 조종당하는 여자 무당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17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자, 얼추 듣기에는 지금 무당이 바울을 홍보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당이 얘기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이거 한국말로 읽으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떠올리죠. 이거 헬라어로 그대로 읽으면
빌립보 사람들이 그 무당 얘기 들을 때 절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숭배했던, 예를 들면 뭐 그리스에서는 제우스, 로마 시대 라틴어로는 주피터, 이런 신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당을 조종하던 마귀는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사실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바울은 며칠 동안 참았다고 합니다. 18절을 보면. 근데 이런 질문도 들죠. 왜 참았을까? 좀 바로 고쳐주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딱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참았는지 성경이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바울은 이미 알고 있어요. 로마 사람들의 문화, 헬라인들의 그 점치는 문화, 저 무당이 혼자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저 공동 투자자가 있고 다 지금 비즈니스다, 이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뭐 고쳐주고 점 못 치면은 이제 난리 나는 거잖아요. 우리 사업 망쳤다고 막 벌떼처럼 일어나겠죠. 바울은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미 충분히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그냥 평안하게 복음 전해야지. 나 여기서 이런 일 때문에 엮이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더 컸었는지 이제 그 무당을 일단은 무시하고 지나가다가 계속 무당이 따라다니면서 외치니까 이제는 뭐 참을 수가 없어서 더 이상. 그래서 바울도 외치죠.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너라. 그래서 바울은 무당에게 말한 게 아니라 그 무당을 조종하는 마귀에게 말을 하고 쫓아내죠. 마귀는 즉시 떠나가고 무당은 악령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러자 과연 예상대로 비즈니스에 타격을 받은 무당의 주인들, 투자자들이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당국에 고발을 하고, 그렇게 잡혀서 끌려간 바울과 실라는 재판도 받지 못하고 즉시 몰매를 맞으면서 고초를 받고 감옥에 gat히게 됩니다. 그 당시 바울과 실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괜히 좋은 일 했다, 내 이 꼴 날 줄 알았지 하면서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면서 감사했을까요? 뭐 그 솔직한 속내는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으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충분히 그 무당을 고치면, 마귀를 쫓아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 일을 당할 줄 알고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하지만 힘들죠. 매 맞고 억울하게 당하고 그렇게 만신창이가 돼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저는 바울과 실라가 예배 드릴만 해서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몸도 아프고 매 맞았으니까, 비위생적인 지하 감옥에 갇혀서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아마 성도님들도 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마음 같아선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정신도 아니에요. 그런데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분을 예배할 때에 성령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지요. 바울과 실라는 그 예배를 통해 회복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의 예배를, 그 소리를 다른
그런 찬송 소리 처음 들어본 이방인 죄수들이 함께 듣고 있습니다. 자,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감옥이 통째로 흔들리더니 손과 발을 묶어 벽에 고정한 사슬들이 부서지고 풀어지고, 또 옥문도 이 나무로 짠 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뒤틀리니까 지진 때문에 깨지면서 문이 열려버렸죠. 지중해 연안은 지진으로 유명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그리스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봤는데, 이때 빌립보를 흔들었던 지진은 단연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자, 한편 한밤중에 지진으로 잠이 깬 간수가 감옥으로 달려오죠. 와서 봤더니 감옥이 다 엉망이 돼 있고 옥문은 다 부서져서 열려 있어요. 그런데 간수가 그 상황을 보고서는 죄수들은 이미 다 도망갔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죄수들이 다 탈출했죠, 그러면 이 간수는 자신이 책임지고 처형당할 운명에 처한 겁니다. 그것이 그 당시 법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간수는 절망하고 스스로 자신의 칼로 목숨을 끊으려 하죠. 그때 바울이 다급하게 외칩니다. 28절,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감옥 안을 확인한 간수가 두려운 마음으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 절하고,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서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30절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여러분, 왜 간수는 그 순간에 바울에게 다른 질문을 잃지 않고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었을까요?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난리통에 감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고 여전히 감옥에 머물러 있는 바울과 신라의 당당함, 더 나아가서 간수의 목숨을 구해준 그 자비로운 모습을 통해서 간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외심이 마음에서 올라오고 영혼 깊숙한 갈망으로부터 나온 질문이 튀어나온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답을 합니다. 31절, 우리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복음을 들은 간수가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가서 바울과 신라가 맞아서 상처받은 곳 다 씻어주고 싸매고, 간수와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신라와 간수와 온 가족이 함께 음식을 먹으며 크게 기뻐하는 사랑의 성도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자, 날이 새자 빌립보 당국은 바울과 신라를 석방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자 바울과 신라가 예상치 못했던 당당한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없이 이렇게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둬 이럴 순 없다. 와서 사과하고 우리를 직접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다. 이렇게 항의를 한 겁니다. 실제로 아무리 로마가 전체를 다스린다고 해도요, 로마 시민권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로마 시민을 함부로 적절한 적법한 절차 없이 감옥에 넣거나 매질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 빌립보 당국자들이 이제 놀랬죠. 자기들이 실수를 한 거니까
바울과 신라에게 달려와서 죄송하다고 빌면서 그냥 조용히 떠나달라고, 다시 말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하고 그냥 이 일 없었던 걸로 치고 좀 용서해 주시고 그냥 조용히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빕니다. 뭐 그 여러 가지 뭐 피해 보상이고 뭐 이런 거 사실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었겠지만 바울과 신라는 그냥 그렇게 사과 받은 것으로 끝내고 루디아의 집으로 돌아오지요.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격려한 후 드디어 바울과 신라와 그 선교팀은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작별을 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잘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1장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사도행전 16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한번 떠올리면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시작됐었지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야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도 바울 일행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 정도가 아닌 아예 고난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와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 두 가지를 제가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믿음으로 살던 바울과 신라는 점점 더 눌리는 상황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죄와 어둠에 눌려 있었던 사람들이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과 신라를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처음부터 예를 들면 점치는 무당을 봤을 때 야, 저 사람 불쌍하다, 구해줘야 된다, 또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처음 봤을 때 야, 저 사람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안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선 18절을 보면 바울이 그 여자 무당 때문에 심히 괴로웠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도 혹시 이 괴로운 게 그 무당이 불쌍해서 괴로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봤어요. 보고 사전을 몇 개를 비교해서 읽어보고 주석도 몇 개를 봤는데 결론은 심히 괴로웠다는 그 단어에는 그 사람이 불쌍해서 괴로웠다는 의미는 1도 없습니다. 그냥 귀찮아서 성가셔서 화가 나서 괴롭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무당이 불쌍해서이기보다는 자기가 괴롭고 힘들고 화가 나서 봉변당할 각오를 하고 마귀를 쫓아낸 겁니다. 간수도 마찬가지예요.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다음에 바울이 저 같았으면 그냥 루디아 집에서 계속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거기서 만나서 사역하면 될 것 같은데, 바울과 신라는 굳이 또 루디아 처음 만났던 그 유대인들 기도처를 찾아간 거죠.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유대교에 먼저 입교한 이방인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유대인들과 또 이미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방인들을 주 사역 대상으로 삼았던 것을 생각하면 빌립보 감옥의 헬라인 간수는 바울이 그다지 전도 대상으로 삼지 않았었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여러분 이번에 우리 셀 행복 파티 하는데 우리 VIP 우리 전도 대상자 이름 작성해 봅시다 할 때 이 빌립보 간수의 이름은 거기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선 그 당시 바울이 사역하던 모습을 보면 그 실제로 구원에 대한 얘기도 바울이 먼저 했나요? 바울이 구원의 구자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 간수가 먼저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신 바울과 실라라고 해도 어쨌든 인간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완벽할 수는 없더라고요. 늘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품을 수도 없고 늘 모든 사람을 한결같이 사역의 대상으로 삼지도 못한 거죠. 사람이니까. 그래서 빌립보 무당에게는 불쌍한 마음보다는 내가 괴롭고 성가시고 화난 마음이 더 앞서기도 하고, 부모님들 계시니까 느껴져. 자녀들을 항상 사랑과 긍휼로 대해야 되겠지만 늘 그런 건 아니지요. 사랑으로 훈계하고 체벌해야 되지만 내 분을 풀기 위해서 아이들을 혼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간수도 그래요. 이방인을 전도하겠다고 부름받은 바울과 실라지만 그렇다고 해도 감옥의 간수에게는 소극적일 수도 있었던 거죠. 우리의 모습과 똑 닮았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런 한계와 연약함을 많이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한다고 해요. 하지만 순수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든 내 부족한 인간성, 나의 이기심, 욕심, 또 나의 어떤 모난 부분, 자존심 이런 게 막 뒤섞여 있어요. 내 욕심 이런 게 뒤섞여 있어요. 그런 걸로 내가 믿음으로 했는데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한다면 사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순수하지 못한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런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해방시키십니다. 그게 은혜죠. 우리 같은 부모를 통해서도 자녀들은 잘하고 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또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면 계획대로 된 게 없어요. 원래 계획은 평안히 그 유대인들 기도처 가서 유대인들 만나고 또 유대교에 먼저 입교한 이방인들하고 평안하게 전도하는 건데, 중간에 이 귀신 들린 이 점치는 여자 만나가지고 결국 너무 답답해서 마귀 쫓아내는 바람에 봉변당하고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이 죄악에 눌린 누군가를 해방시키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참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눌리는 상황으로 내려간 것처럼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눌리는 상황 속으로 좀 내몰렸어요. 또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하나, 모이는 것 하나 안전하게 평안하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눌린 상태인 것이죠. 그렇지만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많다는 걸 전 이야기를 통해 듣습니다.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많은 성도님들과 전화통화하며 또 대화하며 이야기를 우리 사역자분들이 듣고 계신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지 않았던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교회 나오지 않았던 분들이 집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누군가는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났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오히려 예배가 신앙이 회복되기도 하고요. 또 미참자들, 장기 결석자들, 우리 사역자분들이 연락하면, 전에는 연락하면 여전히 대체로 잘 받아주시진 않지만 그래도 전에는 연락이 안 됐던 분들이 연락을 받으며 반가워하면서 전화해줘서 고맙다면서 자신의 속 얘기도 해주시고, 예배 다시 시작하면 나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마음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형편을 떠나서 누군가 눌린 자들을 그렇게 해방시키며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루신 일, 두 번째, 구원받으면 일어나는 코이노니아를 보여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집이 구원받았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사도행전 16장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시작된 새로운 삶, 두드러진 새로운 삶은 사랑의 교제, 코이노니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3절과 34절에 기록된 내용들인데요,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빌립보 간수가 유대인 이방인 이런 사이, 이런 장벽을 넘어서서 씻겨주고 싸매주고 함께 밥을 먹으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서로 크게 기뻐하는 사랑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일어난 겁니다. 자, 식사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식사 34절에 보면은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음식을 차려줬다 했는데, 바울이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유대인이면 유대인의 그 법도에 따라서 음식법대로, 히브리어로 코셰르라고 하는 그 법도를 따라서 음식을 가려 먹었단 말이죠. 물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이 음식법이나 할례 이런 거 강요 안 했어요. 그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할례도 받고 음식법도 다 지켰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었어요. 디모데에게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해요. 왜? 디모데는 어쨌든 유대인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걸 보면 바울 자신은 이방인에게는 강요하지 않았지만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으로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유대인처럼 밥을 먹었고. 자, 그런데 지금 이방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초대했어요. 그러면 간수가 지진 때문에 잠 깨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한밤중에 이분들은 유대인이니까 음식법을 따라서 음식을 준비해야 돼, 그랬겠습니까? 그냥 집에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줬겠죠.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그냥 먹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음식을 대접받지요. 왜요? 그 집안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물론 나는 유대인이니까 이렇게 먹지만 복음을 위해선 그렇게 안 해도 괜찮으니까. 이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 유대인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누군가를 전도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은 좀 이렇게 맞추고 함께하는 그런 것들, 사실요 그게 되게 사소한 것도요 넘어가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내 나름대로 모험을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한 겁니다. 이방인이 주는 밥을 먹음으로써. 그런데 사실 위험 부담은 오히려 그 이방인 간수가 더 컸죠. 죄수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대접을 하는데 그보다 더 큰 위험 부담이 어디 있겠습니까?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씻겨주는 장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놀라운 장면인데,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상처난 것을 씻어줬어요. 그리고 싸매주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간수를 씻겨줍니다. 어떻게 씻겨줄까요? 세례를 베풀어요. 자, 세례는 죄 씻음을 의미하는 예식이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죄를 씻어줬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상처를 씻어준 것처럼 또 바울과 실라도 죄 씻음을 의미하는 세례를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베풀죠. 결국은 바울과 실라와 그 간수가 서로를 씻겨주는 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를 씻어주는 교제. 이 장면이, 이 교제가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교제, 그 사랑의 교제, 너희가 서로를 씻어주라고 하는 그 코이노니아가 지금 빌립보 간수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 코이노니아의 회복이에요. 그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 그래서 34절,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코이노니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용납하고 함께 머물고 함께 먹고 서로 씻어주는 섬김을 할 수 있는 코이노니아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자라고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집은 구원받았습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 가족은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교회 가요 라는 정도의 대답이 아닌 사도행전 16장 33절과 34절에 적힌 그 내용처럼 그렇게 서로 씻기는 것과 같은 위로와 용서와 용납을 베푸는 사랑의 교제, 함께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코이노니아를 누리고 있다고 답할 수 있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3가지 정도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나 자신, 가족, 교우, 이웃은 혹시 무엇에 눌려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육체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혹시 나는 또 우리 가족은 무엇에 눌려 있는지 생각하면서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가 해방될 때 바울과 실라가 순종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가 그렇게 눌림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순종은 무엇인가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 어떤 눌림, 어떤 매임 가운데 있는지 생각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부모인 우리가 어떻게 그 시절 바울과 실라처럼 용기를 내고 또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순종할 것인가 질문하며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로 씻기고 용납하며 함께 기뻐하는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사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간수의 가정에서 시작된 그 교제, 서로 씻기는 것 같은 위로, 용서, 용납이 우리 가정에 또 나의 인간관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그런 걸 경험하고 있는가? 또 그런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일까? 질문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으로 축복할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가족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혼자만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또 나 자신의 가족은 물론이고 또 누군가를, 이웃을, 친구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는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며 또 이 질문들 이제 화면에 보일 텐데 바라보며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시며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그 일을 하시니 주님을 신뢰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눌리는 상황을 통과할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영혼이 또 누군가의 영혼이 죄와 어둠으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쓰실 때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하도록 오늘 믿음으로 순종케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 사랑의 교제 코이노니아, 서로를 씻겨주는 것과 같은 위로와 용서와 용납과 격려가 풍성하게 시작되고 자라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이 그렇게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주님을 향해 자라가는 사랑의 교제가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홀로 예배하는 성도가 있는 모든 가정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그렇게 동산의 가족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리고 그의 집이 구원받아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예수님의 사랑의 용서의 용납의 새 생명의 소망의 코이노니아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한 열망으로 또 믿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오늘도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은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부어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고치시는 역사가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1면입니다. 알림 1번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성도들이 지혜롭고 건강하게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 학교, 사랑부, WM센터 어린이, 청소년 성도들에게 가정의 달 선물 박스가 배부되었습니다. 알림 2번입니다. 제한적 예배 현장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변경됨에 따라서 오늘과 다음 주일 방역 수칙에 따라 각 교구별로 제한된 인원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차후 정부의 방침과 지침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변경 및 확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주일 2부 예배는 원활한 방역을 위해서 당분간 오전 9시에 드립니다. 하단박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공지사항 안내입니다.
위의 사항은 5월 9일까지 해당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에는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금주 주중에도 새벽 기도회는 오디오 송출로, 수요 기도회는 오전 10시와 오후 8시에 실시간 인터넷 생중계로, 목요 영성 집회는 영상 송출로, 셀 모임은 온라인 셀 모임으로, 그 외에 집회, 양육, 훈련 등은 잠정 중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홈페이지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2면입니다. 알림 1번입니다. 5월 교회학교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5월 9일 토요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인터넷 생중계로 드립니다. 알림 2번입니다. 큰순 맑은 샘 5호로 오프라인 판매처 안내입니다. 큰순 맑은 샘 오프라인 판매처가 아래와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그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5월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세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교구 정미숙 집사님 가정, 14교구 이남재 집사님, 최정혜 집사님 가정, 21교구 김태현 안수 집사님, 이선옥 권사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5월 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 외 임명, 알림, 모집 등에 대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거울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반드시 눌린 자들, 매인 자들을 풀어주시며 자유케 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 함께 예수님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위로하며 씻어주듯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 나라 사랑의 교제로 살아가며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미래를 소망하며 그 구원의 은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우리를 통해 나아가기를 펼쳐지기를 소망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그들의 삶의 현장, 그들의 앞날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 그리고 세계 곳곳 오늘도 주님이 구원의 역사 펼치시는 선교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